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선교사들을 이곳에서 만나시고 그러실 텐데, 그리고 선교사들의 보고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그러실 텐데, 무엇보다도 선교사들이 하고 싶은 말은 뭐 너무 선명하잖아요. 선교해 주세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선교를 하시려고 그러면은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그러한 부분을 제가 봉독해 드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일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산상수훈이고 팔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4장을 보면은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서 5장에 딱 이르는데 주님이 산에 오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산에 오르셨다는 그 간단한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직접 성경에 언급을 안 할지라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고 있었구나, 주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산에 오르신 거예요. 이처럼 좀 더 높은 강단이 필요하셨으리라는 그러한 짐작을 합니다.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의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이 말씀 우리가 나누기 전에 말이죠, 한 가지 더 상기해야 될 게, 주님이 천국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모든 게 천국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삶의 스타일이 천국의 삶의 스타일이고, 그의 능력이, 주님에게서 특별하게 나오는 그 능력,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그러한 능력, 그 능력이 천국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 그의 삶의 모습이 천국인의 삶이고, 그의 능력이 천국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수많은 무리들에게 어쩌면 공적인 설교로서 첫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로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이죠, 교회 안에서는 교회인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래도 좀 달라 보이고 천국 사람처럼 보이는데, 세상 밖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 참 별로 다를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외적이지 않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에서 동일하게 여전히 뭐 거기서 거기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요, 우리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신분을 기억을 해야 될 것이, 그거는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사람이니까 예외적일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외적인 그러한 존재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인이다,
내가 목사다, 내가 선교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집사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나의 신분에 대한 의식을 하면 할수록 그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다시 쉽게 표현해 본다면 내 신분에 대한 의식을 제대로 해야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은 주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하셨어요. 소금,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금은 소금 맛, 그 짠맛을 가져야 되고 그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고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빛은 비춰져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소금을 말씀하시고 소금 맛을 말씀하시고 빛을 말씀하시고 빛은 비춰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인은, 천국 사람은 천국 맛을 가져야 되고 그 천국 맛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소금 맛이 짜듯이 빛이 빛을 내듯이 그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은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천국인이 천국 맛을 잃으면, 천국 맛을 갖지 않고 있다면은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천국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그 무리들은, 거룩한 무리들, 성도들은 천국 맛을 꼭 가져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그 바로 천국인이 가져야 될 천국인의 맛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맛을 알아야 천국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맛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차이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갖기 위해서 삽니다. 소유를 위해서 삽니다. 더 쌓아두기 위해서 삽니다. 일을 하더라도 쌓아두기 위해서, 더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더 부유하게 살아보려고 모든 것을 소유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유를 위해서 살아요. 이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가치를 위해서 살고 쓰기 위해서 삽니다. 일을 하더라도 소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쌓아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에서 갖게 되는, 내 손에 쥐어지는 그것을 쓰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 삶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소유 중심에서, 가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쌓아두는 삶에서 늘 내어주는 나눔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스가 이야기하기를 무소유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무소유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무소유는 그저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비움으로 도에 이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이 무소유는 내가 가지되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 살 수 있는 일들 열심히 하고, 시간을 잘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그 어떤 스가 말했던 그 무소유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심령의 가난 무소유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가지되 그것을 그때그때 다 내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마음이 기독교적 무소유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가진 것을 그냥 사용하는 쪽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찌 됐든지 소유하는 쪽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 천국의 맛은, 천국인이 가지고 있는 맛은 그 소유가 아니라 그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인의 맛을, 소금 맛을 우리가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 어떤 맛을 지녀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인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소유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전환이 없으면 말이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소유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여전히 소유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오늘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의 목적이 더 많은 소유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되 그 봉사의 목적 자체가 소유를 위한 봉사예요.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 역시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거기에 다분히 들어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소유 중심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상태의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이 천국 맛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천국인이고 천국인으로서 본질적으로 참된 천국인으로서 천국 맛을 지녔다는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한 그 소유 중심, 늘 쌓고자 하는 것, 더 갖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늘 내가 무엇이든지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변의 이들에게 예수를 드러내고 천국 맛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심령들인 것입니다. 이게 천국인이고 천국 맛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저는 선교의 정의를 쉽게 이렇게 한번 내려보는 거예요. 주는 것이다. 그냥 내가 가진 시간도 주고 내 몸도 주고 내 마음도 주고 내가 뭔가를 가진 것을 내어주지 않으면 선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뭔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쪽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 천국인의 삶이고 그게 천국인의 맛입니다. 세상 것에 늘 어떤 마음을 두고 산다는 것은 그거는 여전히 다른 표현을 쓴다면 지금까지 제가 썼던 그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을 쓴다면 소유 중심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들, 모든 시간을 쓰고 내가 투자하는 모든 목적 자체가 좀 더 많은 소유를 누리기 위한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든 저런 기도를 하든 우리 주님께서는 다 받으시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이런 순서가 뒤바뀐 기도들이 있어요. 주님, 제 마음에는 얼마든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좀 더 주셔야 제가 드리겠습니다. 좀 더 많이 주시면 제가 많은 일들을 감당할 줄 아시죠? 왜 이렇게 조금만 주셔가지고 제가 일을 못하게 하십니까? 이런 사실은, 이런 어떤 기도는 그런 마음 자체가 이제 그만큼 신앙의 수준이니까 그런 기도를 하시겠지만, 그리고 주님은 또 그 정도 수준에서 그대로 또 이쁘게 받으시고 또 그 수준에 맞게 또 응답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천국인이라는 천국 맛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작든 많든 일단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인입니다. 그게 적다 많다 하기 전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늘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가 들어오면 그것도 비우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쌓아가지고 뭐를 해보겠다라는 것은 그거는
천국인의 참된 맛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제 숙소에서 홀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중에 잠자리 들기 전에 이제 주 앞에 무릎을 꿇는데 제가 눈물이 굉장히 복받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아이가 둘인데 아이가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가 다 되고 이제 하나 둘 첫째 둘째는 대학을 벌써 은혜 중에 다니지만 이제 방학 때가 돼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둘째 아이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데 서울에서 묵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 여행용 가방을 끌고서 이리 가서 조금 잤다가 저리 가서 조금 자다가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제가 그 아이 앞에서는 참 너 주 앞에서 좋은 훈련 받는다. 우리 삶이 나그네 삶이다. 그러니 네 지금 어린 나이 때부터 여행용 가방 끌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얼마나 좋냐. 우리는 세상에 마음 둘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훈련받고 하늘의 마음을 더 두고 그렇게 살아가니 참 주님이 우리 아이 이름이 하영인데 하영이 참 주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주의 종으로 자식 앞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빠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쓰라리고 아픈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그 참 좋지 않는 여건 환경에다 두고 와서 제가 밤중에 무릎을 딱 꿇는데 주 앞에 저절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참 주님 제가 무능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매일 출퇴근을 하는데 4시간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2시간 반 오는데 2시간 반 가까운데 숙소를 찾지는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러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쓰라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애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녁에요. 그리고 눈물이 정말 뚝뚝뚝뚝 떨어져요. 애통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여러분 인생살이 하시면서 뭐 저의 이런 부분은 전혀 뭐 아이고 그 정도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겠다는 그러한 애통스러운 상황들 여러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애통도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오는 어떤 애통스러운 상황들 때문에 애통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진짜 애통해야 될 게 있는데 저는 시간이 짧으니까는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 중에 정말 해야 될 애통이 뭐냐 하면은 예수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존귀한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보혈의 피 자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 보혈의 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 존귀한 보혈의 피를 이미 그 은혜를 덧입어서 구원받은 우리 간에 삶을 보면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욕심부리고 같이 돈에 막 얽매여서 막 그러고 같이 좀 더 좋은 자동차 타는 일에 막 마음을 쓰고 똑같이 좀 더 비싼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 더 이쁘게 다듬고 싶어지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는 것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조차 천국인조차도 여전히 그들과 똑같이 예모에 대해서 그렇게도 신경을 써요. 예수의 존귀한 보혈의 피를 알고 있는 우리와 예수의 보혈의 피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간에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 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엄청나게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죄악의 문제인데요.
여전히 존귀한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그 은혜에 걸맞지 않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오죽 잘못되었으면 이렇게 이슬람 세력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또 저 한남동에 세워진가 하면 그 모스크가 세워진가 하면 그 딸을 통해서 또 저들의 사업이 공식적으로 열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도 벌어지고, 그 시점에 맞춰서 이런 중동에서 불어오는 메르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서 애통해야 되고요. 이 나라가 어찌 된 것이 동성애 이런 부분들까지 여기에서 거론되고 그게 법적으로 모든 장치를 이제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이런 사회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별반 보혈의 피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차이가 없다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날마다 애통스러워해야 돼. 나는 선교사로서 특별하게 주님의 부름을 받아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인데 여전히 왜 자식 때문에 이렇게 내가 눈물 지으면서, 이것보다도 정말 내가 훈련시키는 목회자들이 비워나 안 되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더 그래야 될 텐데, 어제 저녁에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나서 또 회개를 했어요. 참,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아무리 아빠일지라도 내가 이 상황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인가. 또 애통하고 했습니다. 연거푸요. 이게 천국 맛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천국인이기 때문에 예민하고 민감해져서 애통스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이 그가 시에서 고백하고 있는 대로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그 정도의 어떤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내가 괴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작은 거짓말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애통스러워해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다는 그만큼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데, 기도하는 데는 참 인색하게 사용하면서 내 스스로 어떤 즐거움에 빠져서 드라마 보고 하는 데는 시간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나의 모습, 내가 감사헌금을 드리는 데는 그렇게도 인색하면서 내 자신의 명품 가방 하나 사는 일에는 전혀 망설임 없이 사용하는 이런 모습에서 사실은 애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인의 맛이 그 맛이잖아요. 이게 천국인의 삶이에요. 날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이러한 삶이 필요한 것이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어요. 온유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나한테 너 온유하다, 참 온유하다 이렇게 이름 붙여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상대들이 주변에 있는 나의 주변에 있는 이들이 내게 붙여줄 수 있는 이름이에요. 참 냉정해. 참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따뜻해. 누구한테 따뜻해 합니까? 저한테 예를 들어서 예배 후에 여러분들 중에 저에게 온유한 분이 계시고 온유하지 않은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 제 민다나오의 푸른 십자가를 가져가시는 분은 저한테 온유한 분들이고,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냉정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은, 온유라는 것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고 나는 온유해가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고 그 상대가 나한테 참 저 사람 온유하다라고 붙여주는 것이 온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는 삶이에요. 여전히 심령의 가난도 주는 것이고요. 애통하는 것도 사실은 내 내적인 관리인데요. 천국인은 내 내적인 부분이 참 관리가 잘 돼야 돼.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내가 그저 내어줄 줄 아는 그러한 나눔의 삶, 그저 나눔을 벗어나서 나눔을 더 넘어서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선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주는 삶입니다.
온유 반대말이 냉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좀 더 실제적으로 온유의 반대말은 따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작년에 저 사람 내가 줬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또 줘야 되나? 그렇게 따지면은 온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뀌지 않았어도 내 입장에서는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 바뀌는 부분은 내 몫이 아니고 주님의 몫이다라고 믿고 그냥 내가 가진 것을 줘가지고 한 생명이라도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그러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게 쓴 거예요. 그것이. 아까 선교지에 그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입던 옷이지만 깨끗이 빨아서 보내져 가지고 그 옷을 나눠줬는데 그 옷을 받은 분들 중에 예수를 그게 계기가 돼 가지고 믿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된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천하를 다 주어서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 천하와 그 생명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내가 가진 것을 잘 쓴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천국인은요 막 주는 삶이고 천국인은 천국의 맛은 뭐냐 그러면 돈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세상 것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어떤 내 명예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성공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어떤 예모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명품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좀 더 큰 아파트 평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줄이고 목말라 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건 천국인의 맛이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랬는데 여기서 의는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한 번이라도 예배를 더 드리는 그 삶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해야 돼요. 기도 드리는 삶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쓰는 그 삶에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줄이고 목말라 해야 돼요. 전도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데 한 생명이라도 매주일마다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배부르다 그랬어요. 배부르다는 말씀은 쉽게 표현해서 만족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것 아무리 줄이고 목말라 해도 배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생명 전도에서 정말로 그 생명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이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요 배부릅니다. 정말 그 만족함이란 것은 경험해본 분들만 알 수 있는 그 만족함이 천국에서 채워지는 그 만족함. 내 삶이 참 이렇게 귀한 삶일 수가 없고 내 삶에 대한 자부심이 거기에서 오는 것이고 제가 선교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교사의 그 삶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갖는 이유가 저 지금 50 몇 됐는데 제가 가진 땅도 한 평도 없고 지금도 저는 무능한 선교사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혀 주 앞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땅도 없고 지금도 집도 없고요. 제 소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모으려고 그러면 모을 수도 있을 텐데 심령이 날마다 가난해져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 너무나 제가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을 줘버리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돈을 하나도 안 줍니다. 그래도 제가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호주머니에 나가는 것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달라는 것을 줘서 나가는 것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조금 낫다 싶은지 본인이 관리를 해요.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교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기쁨이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여기에 늘 관심을 갖고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 또 애통해하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주신 내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아파하지 않으면서 내 자식 때문에는 이렇게 아파할 수가 있는가 애통해하고요. 내가 한 영혼을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참 형편없다 애통해하고 또 제 자신을 다시 채찍질하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줄이고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지지난 수요일 밤에 부산의 한 교회 가서 3일 밤을 이렇게 드리고 올라오는 길에 섬진강이라는 휴게소에서 잠깐 들려서 화장실을 가는데, 그때가 11시 반쯤이 되고 이제 인적도 드물고 차량도 거의 들어오는 차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람이 밤 시간이 되니까 여전히 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앞을 가는데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두 할머니가 거기 앉아 계시는데 화장실 앞에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허리는 90도 정도 꺾이신 그러한 분들인데, 거기에 마늘을 조금 넣고 매실을 좀 넣고 무를 좀 넣고 이렇게 그 시간까지 차량도 별로 들어오지도 않는데 찬바람 쌩쌩 불어드는데 그 시간까지 앉아서 그것을 두 분이 팔고 있었어요. 그 두 분을 뵙는 순간에 이미 천국 가신 제 어머니가 참 생각났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삶을 많이 살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두 분을 뵙자마자, 야, 우리 어머니 두 분 여기 계시네. 그리고 제 마음이 참 막 쓰려오는데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을 보는데 눈물이 막 이렇게 눈가에 눈물이 적셔져요. 그래서 좀 사드려야 되겠다. 그러는데 제 심령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러면, 주님이 저를 만지시는데, 네가 저런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를 보고서 아파하는 그 마음 참 내가 기쁘다.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런데 제 안에 조그맣던 그 긍휼의 방이 그 두 분을 향해서, 제가 전혀 상관없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눈물 젖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네가 그렇게 원하는 것 내가 들어주마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주님이 그러니까 긍휼을 제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 것 내가 들어줄게. 제가 아무런 상관없는 두 할머니를 뵈면서 마음 아파하는데 그 순간 제게 주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인의 맛이고 천국인의 삶입니다.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긍휼이 뭔지를 말씀드린 거고, 이게 천국인의 맛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오직 자기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천국인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주변에 있는 이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요. 저 이 넥타이 10년 동안 맵니다. 저 이 와이셔츠 10년 동안 입습니다. 제가 이 책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또 있는데, 제가 선교지에서 13년 이상을 입고 있는 한 가지 옷만 입고 있다고 현지인이 간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유행 안 따라가면 어떡해요? 오래된 옷 입으면 어때요? 제 안에 천국 맛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 맛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 가지고 사느냐가 문제이지, 내가 외적으로 어떤 걸 입고 어떤 것을 타고 어떤 집에 살고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천국 맛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인 삶에서 나는 어찌든지 좋다, 나로 인해서 주변인들이 뭔가 예수를 알게 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고 삶의 용기를 갖게 된다고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는가? 그 긍휼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애통해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말라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의 마음은 청결해지는 것이고요. 청결해진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자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육적인 세계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기에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세계의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도대체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육적인 세계에 있는 우리가 영적인 그 세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고 긍휼을 늘 긍휼하게 여기고 마음이 그래서 깨끗해진 자는 영적인 세계로의 경험 여행이 시작됩니다. 육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천국인은 말이죠, 하나님을 봐야 천국의 맛을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을 안 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 맛을 지녀요? 마음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심령이 가난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바람에 흔들리는 그 잎새처럼 예민해지고 애통스러워하고 주고자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서 이 심령 자체가 이 육의 세계에 있지 아니하고 이 심령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는데,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그러면 화평이에요. 화평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이르는 곳에 늘 불화가 나타나고 뭔가 문제가 꼬이고 자꾸 어두움이 깔리고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메르스 때문에 난리인데 제가 7월 15일 날 이제 필리핀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근데 제발 제가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을 했을 때 한국에 온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뭐 어떤 제재가 없기를 두고서 기도해요. 빨리 메르스 문제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 슈퍼 인장과 뭔가를 가졌던 그 14번호 환자 80명 이상에게 전파시켰던 그 14번호 환자 80명 이상에게 전파를 시켰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본 자는 쉽게 표현해서 천국의 능력, 천국의 인자를 지닌 분이에요. 생명을 가진 분이에요. 생명을 진짜 생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게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게 화평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화평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 인간과 인간과의 화평, 인간과 이 세상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것들과의 바른 사용을 통한 화평스러움, 그 화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큰 증거는 화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르면은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악한 권세도 물러가고 그 하나님을 본 자가 병자를 두고 기도하며 그 병이 치료되고 주님이 그를 통해서 하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해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맛입니다. 천국의 맛은 하나님을 영적 세계를 경험한 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열매가 화평이더라 그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냥 평탄하게 무난하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삶, 뭔가 더 부유해지는 삶을 지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복된 삶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해서 본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 기도 생활도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거기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내가 뭔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내가 몸이 피곤할지라도 그것도 고난이고 그것도 박해고, 내가 돈을 쓰고 무엇이든지 사용하면서 내가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받아도 고지식하다, 타협할 줄 모른다, 그런다 할지라도 욕하고 거짓말하고 나를 향해서 삿대질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 의를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12절 보니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그들의 상이 하늘에서 크민이라 그랬습니다. 땅에서 크민이라 그랬으면 더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늘에서 크민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보상 문제인데요. 정말 천국인은 기도하고 나서 바로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땅의 것으로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바로 보상, 바로 대가를 바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20년 동안 전도 생활을 하고 봉사 생활을 해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여전히 나의 삶이 팍팍하고 힘든 그러한 상황 때문에 헷갈리고 힘들어하고 의아해하고 왜 나의 삶은 이런 것인가 지금 흔들리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는 것 의로운 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이 없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다는 것은 땅의 대가로 주님이 보상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지금 당장 10년 20년 동안 보상이 없는 그 삶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입니다. 박해받는 삶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삶이에요. 여전히 아무런 대가가 없지만은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신은 기도 맨날 밤마다 철야 기도해도 어찌 살아가는 모양이 그래? 얼굴은 여전히 그렇게 어둡고 왜 생활이 그렇게 풀리지 않은 거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셔? 그런다 할지라도 꾸준히 여전히 변함없이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거, 그것은 하늘의 상을 많이 쌓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마다 바로 순간순간 응답받는 것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오죽하면 그거 안 주면은 금방 흔들릴 줄 알고 그거 당장 안 주면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을 것을 주님이 아시는 주님께서 오죽하면 바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10년 20년 동안 안 주셔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그 딸 아들을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고요.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는 게 없는데 여전히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게 천국 맛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저들의 상이 하늘에서 크민이라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천국인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천국 맛을 정말 지니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